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아는 지인이 추천하고 개런티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로는 쉽게 그 대상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고 자격증으로 표면적이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증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검증과 확인이 필요한 영역임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영역, 즉 군사력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호령하고 통제하는 제왕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 거기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권모술수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시고 심지어 사랑하고 아끼는 12 제자 중에 아직 잡히시기 전이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예수를 팔아넘길 자가 있다고까지 하시니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커녕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는 그 심정이 지금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터라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 흔들림을 가질 수밖에 없을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직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셔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자신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그리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진짜 실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며 예수님을 알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라고까지 그리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는 아버지의 집, 곧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여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도마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거기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기록된 세세한 항목들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설정한 후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아 그곳에 이르고자 애쓰고 땀 흘려보지만 결국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단코 존재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에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지름길을 알려달라고 하듯이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묻고 있지요.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리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되어 있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당신이 행하신 일을 근거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만 보아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또한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심으로써 그 능력을 행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임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죠.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합당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께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알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도 없음을 분명히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엉뚱한 목표점을 향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길을 선택하며 멸망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로 가는, 즉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만이 있다고 그리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청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목표한 곳을 가거나 자신들이 계획을 잡고 타겟을 잡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직 한 길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한 우물만 파라는 것은 세상에 투자와 사업을 하고 이익을 내고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한 이들에게는 실패하는 지름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 방향으로 실패와 낭패의 경우 우회하기 위한 길을 예비하고 하나가 실패하면 다른 남은 방법들과 길이 그것을 예비토록 그렇게 마련하지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길, 즉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여러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석가모니도 좋고 알라도 좋고 시바신도 좋고 용왕님도 좋고 옥황상제도 좋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그 방법으로는 결단코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로 13절에는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고 들은 것이고 그 안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 고백한 이들 오직 한 길, only one way, 그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하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땅에 호흡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살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하신 그 은혜의 감사의 찬송과 찬미를 온전히 주께 올려드립니다.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어주신 은혜인 것인데, 이 또한 어찌 감사의 노래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주님, 메마르고 메말라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무반응할 때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억지로가 아닌 잠시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과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가족들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마누엘 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한 샘솟듯 차오르게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내 영에 그 은혜의 감격이 가득히 차오르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갈급한 내 영에 다시 또 채우시고 공급하시길, 이 아침에도 다시금 머리 조아려 간구하고 간구하여 올리는 저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으시고 채우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 날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